힐링과 멘토링 4기 10월달 오늘 화요일입니다. 넷째 시간 강의 영적 존재로 인간학 페이지 217쪽 네모 5번입니다. 217쪽? 네, 맞아요. 5번. 자, 근데 네. 그 위에 188번 밑에 예, 그 밑에 밑에 설명 188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육체로서의 인간은 루터의 죄에 대한 이해에서 강하게 나타난다. 루터에게 인간이란 하나의 전체적 인간으로서 곧 죄인이다. 이것은 인간이 오로지 신앙 안에서 그리고 인간 행위와 전혀 상관없는 신앙 속에서만, 즉 하나의 전체적 인간으로서 순수 복음을 믿는 신앙 속에서만 의인이 된다는 사실을 보더라도 그렇다.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는 바울과 루터의 가르침은 말하자면 인간은 전체적인 존재로서 완전히 죄인이라는 것을 가리킨다. 예,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대두되는 게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인이다, 칭의. 그 얘기는 전제가 뭐냐면 우리는 전진적으로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게 결론이 났으니까 의인이라고 칭의라는 죠 우리 개혁주의 신앙에서는 칭의라는 거, 칭의라는 것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죄인이라는 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죄인이었어요. 제가 보니까 과거에 은혜 받기 이전의 모습, 그 죄인 정도가 아니더라고. 아주 죄 덩어리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은혜 받고 보니까 내가 99% 거짓말을 했어. 거짓말. 그러니까 말재주가 기가 막혔어요. 거짓말로 기가 막히게 얘기하는데 소설책을 썼다고. 그러니까 가만히 내가 은혜 받고 보니까 아주 나는 고등사기꾼이더라고. 예수 안 믿었다가는 사기꾼 될 뻔했어. 그 이전에 사기친 게 다 용서받고, 그죠? 그 우리 친구가 경찰이었는데, 내가 목사가 됐다, 목회한다고 그랬어요. 그때 신학생 때, 2학년 때 내가 개척했거든요. 종실. 그래서 뭐 하냐? 그래. 나 목회해. 그랬더니, 야, 너 우리 친구 중에 최고 악질이었는데, 어떻게 목사가 됐냐? 난 굉장히 아주 부드러운 사나이인 줄 알았는데, 최고 악질이. 이걸 뭐라고 설명하냐고. 그냥 내가 웃지 못한 얘기 하잖아요. 나보다 17살 더 먹은 순경이 나보고 형님 그랬다고. 검찰청에서 경찰로 간 동행주의서 잡아오라 이거야. 그리고 그게 오거든 경찰파출소로 와. 그럼 그 17살 더 먹은 동생이 찾아와. 형님, 한 달만 피해 계세요. 그게 3번 나와, 그게. 그게 3개월 피해 있으니까 기소 중지가 돼. 알아들었어요? 내가 그렇게 멋있는 사람. 사실이 아닌 것 같은데, 사실이. 그러니까 은혜 받고 보니까 세상에 나보다 잡놈이 없더라. 남 욕할 처지가 안 돼. 이해되죠? 예, 이 죄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뭐 깨끗한 줄 알아요? 아주 시커먼 숯덩어리처럼 죄인이었어. 할렐루야. 무슨 뭐 윤리 도덕적으로 큰 죄를 져서가 아니라 그런 종류 죄인이야. 그런데 예수 십자가 사건을 함께 죽고 함께 장사되는 바람, 칭의 의롭게 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게 살아야 된다.
그러면 원죄란 무엇인가? 원죄란 인간이 구체적으로 행하는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관계가 끊어진 존재의 상태이다. 우리는 인간 사회에서 통상 이해하는 죄의 행위성을 가지고 성경의 죄를 이해할 수 없다. 왜냐하면 성경에서의 죄란 단지 하나님 앞에서의 죄를 두고 말하기 때문이다. 그 하나님이란 푸니마이시며 절대적으로 인격적인 창조주이시다. 그래서 인격적인 영 앞에서의 죄란 우리 인간들이 통상 행하는 행위만을 두고 말하지 않는다. 그것은 구체적인 행위보다 더 깊은 근원적인 관계, 즉 죄의 상태를 두고 말한다. 이 죄의 상태를 우리는 인간 또는 육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인간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 즉 인간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죄를 짓기 때문에 사망에 이르는 존재가 아니라 이미 사망 아래에 놓여있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다. 그것은 창조주와의 영적인 관계가 단절되었기 때문이다. 관계의 단절에서 존재하는 인간이란 필연적으로 그리고 자기 의지적으로 죄의 행위를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인간의 모든 행위는 죄인의 행위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인간의 모든 행위는 죄인의 행위인 것이다. 인간은 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는 죄인이다. 죄인은 반드시 스스로 죄를 짓는다. 죄인이 죄인의 행위, 즉 죄를 짓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다. 이에 대해 브룬너는 다음과 같이 적절히 지적하였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상실한 인간은 다시 회복할 수 없는 존재의 방식을 잃은 것이다.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존재가 아니며 또한 그런 사랑에 일치할 만한 그런 자유를 더 이상 가지고 있지도 않다. 이런 점에서 인간이라는 개념은 다른 말로 말해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말과 동일하다.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말이 인간학적으로 또는 이론적으로 나열 또는 서술된 개념이 바로 인간인 것이다. 인간이라는 말은 인간끼리의 관계에서는 인간이라는 말로 부를 수 있지만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오직 죄인으로만 부를 수 있다. 즉 인간은 죄인이며 죄인이 곧 인간이다. 자연과의 관계에서는 인간이라는 말로 통용되지만 창조주의 영과의 관계에서는 오직 죄인으로밖에 다른 말로 표현할 수 없다. 그것은 그가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말이 결코 아니다. 그는 인간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다. 인간인 이상 반드시 죄를 반드시 짓게 마련이다. 왜냐하면 그의 모든 행위들은 죄인의 그것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그의 존재 방식 자체가 죄인의 존재 방식이다. 여기서 죄인의 존재 방식이란 창조주와의 영적 관계가 단절된 관계, 즉 죽음 앞에 선 실존을 말한다. 죽음 앞에 선 실존이란 그가 장차 죽음을 향해 가는 존재임을 의미하지만은 않는다. 오히려 이미 죽었기 때문에 죽음을 맞이하는 것일 뿐이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창조주 앞에서 이미 죽었기 때문에 자신의 운명인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죽음이란 말하자면 이미 죽은 자가 취하는 존재 방식일 뿐이다. 잠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 그죠? 다른 말로 영혼과 육체 분리가 육체 죽음이라면 하나님의 영과 우리 영이 분리된 거 영적 죽음이야. 죽었기 때문에 죽어간다 그런 얘기예요. 이해되죠? 그 지금 뻘뻘 살았는데 왜 죽었다 그러냐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이해되죠? 이게 기가 막힌 게 이거야. 사람이 은혜를 받아도 죄인이라는 걸 부정할 수 없다. 인간이기 때문에 사람이 돼야 된다. 그 까닭은 그 어떤 유명한 분 있어요.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이분이 은혜를 받고 남자야 남자. 자기 생식기를 거세했다. 근데 살다 보니까 이게 필요하네. 그래서 광고를 내서 산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게 한국교회의 유명한 사건.
그게 뭐예요? 우리 속에 있는 이 죄성이라는 거, 그죠? 사람이 됐다고 온전한 건 아니에요. 제가 100% 됐어도 50%의 옛 관습이 지배하는 것 때문에 이거 빼내는데 시간이 걸려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 배추 자르면 죽었죠? 근데 우리 절인다고 그러잖아. 그래서 절이는 걸 숨 죽인다고 그러잖아. 이미 죽었어. 근데 절이잖아. 여러분 사람 됐다고 금방 무슨 굉장히 천사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말씀의 훈련을 받고 자기를 처리해야 돼. 자아를 처리해야 돼. 할렐루야. 아멘. 예, 계속 중간. 네, 219쪽 중간 인간은 이미 죽은 자이다. 죄인이란 결국 하나님 앞에서 이미 죽은 자라는 말일 것이다. 인간은 죽음이라는 피할 수 없는 운명 앞에 서 있는 실존적인 존재일 뿐이다. 인간이 인간에 대해 아무리 낭만적으로 또는 사변적으로 또는 자연과학적으로 또는 은유적으로 묘사하고 기술한다고 해도 인간의 실제성은 여전히 죽음이다. 죽음이라는 인간의 실제성을 하나의 이상적인 차원에서 해석하여 그것을 잠시 망각하게 하는 모든 작업이 사실은 인간의 학문이라는 것이다. 그것은 창조주와의 영적인 관계가 단절되었기 때문에 나오는 인간 자신의 정신의 몸부림에 불과하다. 그래서 인간은 철학을 하지 않을 수 없는지도 모른다. 모든 사변 철학은 창조주 앞에서 이미 죽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표현이다. 그런 의미에서 인간은 누구나 사변적으로 철학할 수 있다. 그것은 그가 창조주 앞에서 자신의 실제성을 이미 잃었기 때문이며 그러한 자신의 실제성을 갈구하는 죽은 정신의 신라 같은 몸부림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타락한 인간만이 사변 철학을 할 수 있다. 죄인만이 사변적인 학문을 할 수 있다. 실제성을 잃은 인간만이 관념주의로 들어간다. 네, 여기서 잠깐요. 그러니까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인간은 모두 관념주의야. 즉 자기가 보는 관이 있어. 틀. 네? 관념주의로 사는 거야. 그래서 자기 관념으로 상대를 비판하는 거야. 이래야 되는데 왜 이래? 이러는 거야. 즉 관념주의. 이해되죠? 그러니까 아까 죽었기 때문에 죽는다고 그랬죠?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로마서 8장 12절 13절 우리가 육신에게 지배받을 필요가 없다 이거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그러니까 죽음이 세 가지요. 몸의 죽음, 이미 영적인 죽음, 모든 삶이 육신적입니다. 죽어 썩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죽었기 때문에 죽어간다 이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밥 먹고 뻘뻘 돌고 사는 게 아니요. 육신이기 때문에 죽고 죽는 거야. 뭐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할렐루야? 네,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인간은 이미 창조주와의 영적인 관계가 끊어져서 사망에 의해 죽은 존재의 개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묘한 질문이 생긴다. 그것은 인간이 그래도 자신의 실제성을 찾고자 한다는 것이다. 사실은 자신의 실제성을 완전히 잃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성을 위한 관념을 창조한다는 것이다. 즉 희미하게 남아있는 선을 그리워하는 의지라든지 또는 언어를 사용한다든지 혹은 스스로 주관으로 살려고 한다든지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질문이 생긴다. 인간이 스스로 창조하는 관념주의는 바로 실제성을 갈구하는 죽은 인간의 욕망이 아닐까. 인간은 창조주 앞에서 완전히 죽은 존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남아있는 듯한 요소들은 과연 무엇을 말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전혀 소망이 없는 존재인 인간에게 그러나 이런 남은 요소들은 과연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 예를 들어 그리스도가 부정되는 세계에서도 인간은 사유하고 선을 생각할 줄 알며 언어를 사용한다.
그리고 비록 부분적이지만 주관이 되어서 무엇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이런 요소들은 도대체 어떻게 이해되어야 하는가? 전적으로 부패하여 창조주 앞에서 죄인이 되었다고 해도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주관적인 존재인 것은 폐기될 수 없다. 죄인인 인간이지만 주관적인 존재인 것은 사실 기존 형 이상학의 철학적 사유에서도 이미 나타난다. 즉 인간은 끊임없이 관념주의 세계를 창조한다는 것이다. 마치 인간이 창조주의 영 없이도 스스로 존재하는 정신이 될 수 있는 것처럼 끊임없이 사변주의 철학은 인간의 정신성을 펼쳐왔다. 이러한 사실 자체가 벌써 인간은 창조주 앞에서 전적으로 부패했어도 여전히 주관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지 않은가? 인간이 죄인으로 선을 행할 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부패한 존재이면서도 그러나 아직도 스스로 주관적인 존재로 사유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인간의 주관성은 인간 안에 있는 어떤 능력이나 성질이나 고유한 성향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사실을 말해준다. 이 사람이란 원래 창조주와 영적인 관계를 할 수 있는 존재로 창조되었다. 사람이란 인간의 능력이나 인간을 자연보다 위대하게 하는 어떤 덕목이 아니라 그것 없이는 창조주를 만날 수 없는 관계의 카테고리를 뜻한다. 이 관계의 카테고리에 신령한 내용물이 채워져야 한다. 사람이란 창조주 앞에서는 빈 껍질과 같은 존재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그것은 원래의 근원적인 내용물이 빠져나가버리고 하나의 형상적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하나의 형상적인 존재란 두 가지 측면을 가진다. 하나는 인간이 자기 스스로 무엇을 채울 수 없는 껍데기라는 말이고 또 하나는 창조주의 영으로 채워질 때 이 존재는 비록 죄로 인해 창조주와의 연결에 의한 고유한 존재 방식은 사라졌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창조주의 구속의 은혜로 인해 창조주의 영이 충만해질 때 창조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가 된다는 말이다. 단적으로 말하자면 사람은 창조주 없이는 인간이 되고 인간인 이상은 이미 죽은 자이다. 그러나 창조주의 영으로 채워질 때에 비로소 그는 사람이 되고 창조주가 창조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며 그분에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다. 창조주의 영은 그래서 오직 사람이라는 장소에서 계시된다. 인간이 사람이 될 때만 그것은 가능하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이미 죽은 존재이다. 그는 이미 사망 안에서 살기 때문이다. 사망 안에 살면서 마치 정말 사는 것으로 오해할 뿐이다. 이 오해의 증세가 바로 인간의 개념으로 나타난다. 마치 인간은 선을 행할 수 있는 존재인 것처럼 오해하는 것이다. 인간이라는 개념 속에는 묘한 사변이 전개된다. 즉 인간이 선을 생각하니까 마치 선을 행할 능력이 있는 존재인 것처럼 동일시한다. 그래서 관념주의에서 등장하는 방법론인 동일성의 원리는 한마디로 인간의 착각임이 분명하다. 묘하게도 선을 생각하는 것과 선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이 논리적으로 동일시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실체성을 상실한 죄인의 모습이 아니고 무엇인가. 야, 좀 아멘. 기가 막히죠? 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인간이 그 관념주의에 사로잡혀 가지고 자기들 이렇게 만드는 거야. 이게 이제 현대 용어로 뭐라고 그래요? 자아실현이다. 그래가지고 사회논리학적으로 선행하기도 하고 기부하는 거. 그죠? 미국의 유명한 사람들, 그죠? 그 1년에 뭐 몇억 달러씩 사회 기부한다. 아프리카에 잘 살게 만들어주려고 애를 쓰고. 기가 막힌 거죠. 우리 입장에서는 어때요? 그죠? 이해가 안 되잖아. 근데 그건 인간의 선. 다른 말로 자기의야. 하나님은 공의가 아니야. 근데 우리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야. 할렐루야? 누가 돈 아까워하지 않은 사람 어디 있어요? 저도 예를 들어서 이것저것 아꼈으면 지금 몇십억 돼가지고 투자해가지고 지금
100억쯤 될지도 몰라. 그럼 아주 벤츠 타고 이러고 살았을지 몰라. 얼마나 웃기는 거야. 돈이 악을 만들 수 있다. 가면을 쓰고 사는 거예요. 그죠? 누구를 돕는 것도 사랑으로 돕는 게 아니라 자기 과시. 특별히 옛날에 보면 시골에서요. 신파라는 거 있어요. 신파. 아세요? 요즘 말로 연극 같은 거 마을 연극제가 있잖아. 그러면 돈 얼마 낸 사람들 이름 크게 써가지고 자 종이로 붙여. 누가 학교도 그럼 이거죠. 운동할 때도 요즘 세브란스 병원 가보니까요. 그 병원에 돈 헌금한 사람들 명단이 돌에 쫙 새겨 있어요. 저 CBS 방송국 있죠. 거기도 헌금한 사람 100만 원 이상 한 사람 이름이 쫙 깨어서 써 있어요. 우리는 천국 생명책에 써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삶의 의미를 바르게 알고. 네. 그 다음에 6번입니다. 네, 6번 222쪽 6번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사람이 될 때 창조주의 영이 자신의 말씀으로 그를 채울 때 비로소 그는 인간의 실제성을 회복하게 된다. 인간의 실제성이란 원래 창조주의 영광을 드러내며 사는 존재를 두고 말한다. 창조주의 영광은 사람만이 드러낼 수 있다. 즉 창조의 영광이다. 창조의 영광이란 물질적인 창조만을 말하지 않는다. 공허한 흑암과 무질서의 자연이 창조주의 영으로 인해 비로소 의미 있는 존재가 되는 것처럼 무의미한 인간 존재가 비로소 창조주 앞에서 유의미한 피조물이 되는 것이다. 원래 피조물이란 만들어진 물건이라는 제작 개념이 아니라 창조주를 나타내는 피조된 존재를 두고 말한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창조라고 할 때 그것은 그가 하나님에 의해 만들어진 존재라는 데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창조자의 영광을 나타내는 존재라는 데에 더 큰 의미가 있는 것이다. 이제 정리를 해보자. 인간이라는 말은 이미 창조주와의 영적인 관계를 상실한 존재를 말하며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이미 죽은 자라는 의미이다. 인간인 이상 그는 벌써 사망한 자이다. 다만 자신이 죽은 자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을 뿐이다. 이 무지의 상태에서 그런 이상을 만든다. 원죄라는 말은 죄를 유전받았다는 의미가 아니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끊어져서 이미 사망한 자인 인간을 표현하는 말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절대로 살 수 없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살 수 있다고 가르치는 자는 마귀일 것이다. 그것은 사단의 영으로서 우리를 기만하는 것이 분명하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말씀하신 창조주의 말씀뿐이다. 만약 그것 외에 또 다른 대안을 제시한다면 그것은 창조주의 영이 아닐 것이다.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말씀하신 창조주의 말씀을 듣는 것뿐이다. 이런 존재를 가리켜 사람이라 한다. 사람이란 내용물이 전혀 없고 오직 창조주가 순간마다 자신을 채우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이다. 우리가 이 사실을 망각하는 순간부터 실제성을 상실한 정신병은 시작된다. 창조주의 은혜 없이도,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에게 말씀하신 창조주의 말씀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착각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정신병에 걸리는 것이다. 창조주 앞에서의 인간의 죽음은 육의 죽음이 아니라 정신의 병으로 죽는 것이다. 인간이 죽는다는 것은 정확하게 말한다면 정신의 병으로 죽는다는 말이다. 아멘. 그러니까 인간은 다 정신병자예요. 알아들었죠? 그러니까 여러분 쓸데없는 데 신경 쓰지 말고 사람이 돼가지고 그죠? 우리는 스피커는 자기 말을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말하는 거 소리 낼 뿐이야. 이해되죠? 그러니까 우린 껍데기가 되면 내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걸 배워 나는. 아멘. 그때만 사람. 할렐루야. 아멘. 사랑을 합시다. 아멘. 아멘. 네. 예. 그 다음에 224쪽 자아의 문제. 목사님 계속해요. 네, 네, 늦기 시작해가지고 또 마무리할 때가 4시까지. 4시까지 할 거예요, 목사님. 아, 그러니까 저기, 그렇지, 5시 끝나는 거지. 자, 15번 자아의 문제, 내 정신의 문제. 자, 1번. 우리가 사용하는 말은 분명히 우리 정신의 실제성을 반영한다. 왜냐하면 말이란 정신이 자신의 옷 곧 육을 입고 현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용하는 말 가운데 창조주, 구세주, 하나님이라는 말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이 아니라 인간이 하는 말이므로 인간 정신의 실제성을 반영하는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창조주라는 말에서 인간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자신이 피조물이라는 정신의 실제성을 표현하고, 구세주라는 말에서 그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자기 스스로가 죄인임을 말하며, 하나님이라는 말에서 스스로 무능한 존재 또는 영적인 근원을 찾아야 하는 존재임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런 말을 사용하는 한 인간은 이미 타자로서의 하나님 앞에서 무엇인가 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드러낸다. 즉 자신이 이미 죽었고 또한 죽어가는 존재라는 자명한 사실을 직감한다. 따라서 인간이라는 개념은 창조주 앞에서 이미 죽은 자를 가리키는 존재이고, 그래서 우리는 인간이 아닌 새로운 존재의 개념을 발견해야 한다. 곧 산 존재 또는 살아가야 하는 존재로서의 인간인 사람이다. 사람은 창조주의 영으로 살고 또한 그것으로 인해서만 살아가는 존재, 곧 창조주의 영을 만나는 존재이다. 그러나 우리가 창조주의 영을 만나는 사람이어야 한다면 우리 자아의 문제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창조주 앞에서 우리 자아의 문제는 어떻게 이해되어야 하는가? 자아의 문제는 우선 나 자신임에 대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나의 나임에 대한 의미를 생각해 본다면 나와 나임이라는 말에서 우선 분명한 것은 이것이 어떤 실체나 어떤 사실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의미라는 것이다. 동물이나 식물은 나라는 의식이 없다. 나라는 의식은 하나의 의식된 나이기 때문에 인간만이 이 의식을 가진다. 그래서 동물이나 식물은 사람이 아니며 사람이 될 수 없다. 만물 중에서 오직 인간만이 나의 의식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사람이고 또한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렇다면 동물에게는 왜 나라는 의식이 없을까? 왜냐하면 나는 항상 너를 전제로 한 나이기 때문이다. 동물은 너를 의식할 만한 나라는 존재를 가지지 못한다. 나라는 존재를 깊이 생각해 본다면 과연 너 없이는 나라는 말도 성립할 수 없음을 알게 된다. 우리는 흔히 습관적으로 단어를 사용한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단어가 나타내고자 하는 의미를 깊이 고려하지 않고 단지 단어 자체를 어떤 실체적인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 아마도 그러한 경우 가운데 하나가 나라는 단어의 사용일 것이다. 확실히 지금 우리는 이 단어를 명목화시키면서 사용하고 있다. 명목화란 어떤 것에 대하여 내용을 다 빼버리고 껍데기로 만드는 형식화 작업을 말한다. 3번. 근대 철학에서 데카르트의 철학이 이룬 위대한 업적이 하나 있다면 바로 나의 발견이다. 그에게 나란 곧 나라는 존재인데 그의 철학과 그의 철학 이후에 번성한 물질주의 철학, 경험주의 철학, 관념주의 철학은 대부분 데카르트의 나라는 존재를 자신들의 철학의 출발점으로 인정하고 그 위에서 하나님과 세계를 사유하고 있다. 데카르트의 명제인 코기토 에르고 줌은 분명히 철학사에서 하나의 위대한 자취를 남겼다. 여기서 하나의 질문을 던져보자. 과연 나라는 존재는 실제로 존재하는가? 다시 말해 나라는 존재는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인가? 더욱 정확하게 묻는다면 나라는 존재는 실제로 존재하는 어떤 존재인가? 이에 대해 F.M는 나라는 존재는
존재하는 어떤 것이 아니라고 단정한다. 그는 나라는 존재는 무엇을 가질 수 있는 어떤 사실도 아니고 어떤 대상도 아니며 인간 속에서 모든 대상화를 비우는 정신적 존재의 주체이며 존재 자체이다 라고 주장한다. 여기서 에버너는 철학사에서 철학자들이 논하는 나는 실제적인 나가 아니라 나라는 존재임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나라는 존재는 결코 관찰의 대상이나 사유의 객관화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존재 자체, 즉 실제성과 관계되는 것이다. 과연 에버너의 진단대로 본다면 데카르트 이후 철학함의 주체인 나라는 존재가 사유의 대상이 되면서 극단적으로 발전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 경험주의 내지 물질주의 철학은 경험적 존재로서의 나를 강조하고, 반면 피테와 헤겔의 관념주의 철학은 절대 초월적인 나의 개념으로 나라는 존재를 설명한다. 그리고 양극단에서 대두되는 문제는 세계가 나라는 존재의 한 부분이든지 혹은 반대로 나라는 존재가 세계의 한 부분이든지 둘 중 하나여야 할 것이다. 우리는 전자를 가리켜 관념주의라고 하고 후자를 가리켜 경험주의 내지 물질주의라고 표현한다. 나라는 존재가 신 그리고 세계의 실제성을 규정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데카르트가 발견한 코기토이다. 코기토 이후의 역사는 사변적으로 발전한 코기토가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가를 보여주는 예이다. 그들은 나라는 존재를 사유하는 어떤 존재로 이해하였다. 과연 나라는 존재는 어떤 능력을 가진 존재인가? 어떤 능력을 가지는 존재라면 그것은 존재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자를 말하는 것이 된다. 존재자는 사유의 대상이 되지만 존재는 인식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것이 분명하다. 그래서 경험주의나 관념주의 철학은 실존은 실제적인 나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한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였다. 실제적인 나는 철학자들의 사유의 대상으로 세우는 나라는 존재가 아니다. 실제적인 나는 너 앞에서 지금 마주 서 있는 존재를 의미한다. 과연 나는 무엇인가? 나를 정확하게 구분하면 4번입니다. 나라는 단어가 있고 나라는 의식이 있다. 나라는 의식은 사실적인 내용물이어서 그것을 나타내기 위한 단어가 필요한데 그 단어가 나라는 1인칭 대명사이다. 그러나 흔히 나라는 1인칭 대명사와 나라는 의식은 구분 없이 사용되어 왔고 1인칭 대명사와 나라는 의식도 거의 같은 것으로 취급되어 온 듯하다. 사실상 이는 구분하기도 매우 어려운 일이다. 왜냐하면 나라는 의식이 표현되기 위해서는 어떤 말이 필요한데 그 말이 1인칭 대명사 하나뿐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1인칭 대명사를 사용하여 나를 표현해 왔기 때문에 당연히 그 대명사 속에 나의 고유한 의식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지금까지 나라는 단어를 아무 검증 없이 잘 사용해 왔다. 확실히 우리는 1인칭 대명사를 빌려서 나의 고유한 의식을 표현할 수밖에 없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1인칭 대명사를 곧 나의 고유한 의식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다. 왜냐하면 나의 고유한 의식이 과연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 그것은 도무지 표현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나라는 의식은 사물이나 사태를 반영하는 어떤 의식이 아니다. 나라는 의식은 어떤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서술 불가능하며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인간 인식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나라는 의식은 굳이 말로 서술한다면 하나의 사유될 수 없는 존재라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나 또는 자라는 말은 나의 고유한 의식이 아니라 나의 의식을 표현하는 말일 뿐이다. 혹자는 주체라고도 한다. 나는 흔히 자기 의식, 자아, 주관, 나라는 존재 등으로 표현한다. 여기서 우리는 나라는 말과 나라는 의식을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 나는 무엇인가 라고 물을 때 우리는 그 해답을 찾을 수 없다. 왜냐하면 나는 우선 실체가 아니므로 어떤 무엇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나의 문제는 관념론의 철학에서는 주관 또는 의식이라는 말로 표현된다. 우리는 나라는 1인칭 대명사와 그 대명사를 통해 표현되는 고유한 나를 구분해서 생각해 봐야 한다. 왜 나라는 고유한 의식은 반드시 1인칭 대명사를 통해서만 표현되어야 하는가?
너무 좋은데 이제 이런 거예요. 여기 마, 자 이게 같은 말이에요, 그죠? 자 문제니까. 근데 문제는 육신을 나로 이해하는 거거든요. 대개자. 그죠? 이게 서술 불가능하다는 얘기는 하도 이게 구름처럼 잘 변하기 때문에 뭔지 몰라. 근데 우리는 보통 그 정도에 있는 우리 사지백체를 가지고 나라고 생각해. 그죠?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자의식을 나라고 생각한다. 근데 이게 이제 사람이 안 되면, 사람이 되면 심령이 되니까 영으로서 이해하게 되는 거야. 근데 사람이 안 되면 영으로서 이해하는 게 아니라 혼으로서, 다시 말하면 육신으로 이해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주어진 환경 조건 사건에 나를 나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욕망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결과적으로 이제 이 학문적인 발전이 그렇게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자아가 뭐냐, 얘가. 영의 나가 자아라. 그러니까 아주 구체적으로 하면 이걸 네옷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영, 혼, 몸이 다 나야. 그런데 본질적인 하나님과 관계 나는 영이라고. 이해되죠? 그러니까 몸이 내가 아니라는 거 아니야. 혼도 내가 아니라는 거 아니야. 근데 이 자아가 각기 다른데, 그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는 심령이 될 때 영의 나가 나야. 그리고 나머지 혼과 몸은 껍데기에 불과하다고. 영이 주체가 되는 거야. 근데 나중에 영이 주체가 돼서 온 몸이 사람으로서 존재할 때 우리 완전히 껍데기가 돼서 내 영물을 삼일체 하나님을 채우는, 그게 영적 존재가 되는 거고, 하나님의 정신이 문장이 돼서 언어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실제가 돼야 사실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에 영적 존재로 사니까 하나님이 너로서 살게 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물질이 생명이 아니라는 걸 발견하게 돼. 그 말은 먹거리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잖아요. 먹어야 살아가죠, 일반적으로. 그러나 먹기 위해 사는 건 아니에요. 그럼 삶의 개념이 바뀌는 거예요. 다시 한번 소유를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생명으로 사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영적 생명. 할렐루야? 그러니까 모든 씀씀이도 헐고 개념으로 이해하지 말라고. 퍼센테이지로 이해하지 말고, 그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둔다. 죽고 썩을 것을 심고 죽지 않고 썩지 않을 것으로 거둔다. 할렐루야? 뭐냐? 영생을 거둔다. 가다리 6장 8절, 그죠? 육신을 위해 심는 사람은 육체로부터 썩어진 걸 거둔다. 성령을 위해 심는 사람은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할렐루야? 이건 용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예배당 크게 잘 짓고 말이지 교인이 좀 많이 모인다고 폼될 거 아니에요. 한희수 장모님 주시는 그 영화 나왔죠? 3만 명 모이는 중에 흰옷 입은 사람 5명인가 밖에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자기가 순교하려고 북한에 들어갔다는 그걸 끝냈잖아. 그 가족들이 그렇게 말렸어요. 제발 좀 가지 말라고. 너무 순교를 한다 이거야. 할렐루야. 우리 삶을 아름답게 단장합시다. 예, 좀 쉬어야 되겠네요. 네. 박수 한번 하세요. 10분 쉬세요. 네, 고맙습니다. 간식 있답니다. 우리가 캐온 겁니다. 센 겁니까? 센 거예요? 예, 예. 호박고구마, 밤고구마. 생고구마가 더 좋다네, 그죠? 삶은 거보다.
용문 가서 캐왔습니다. 산골짜기. 아니 센 건데. 센거 아니에요? 센거 갖다 센 드려요? 거고 좋다고. 아니. 전 배불러서. 네, 고구마 삶았어요, 잡수요. 네, 아주 달지도 않고요. 시원하고 좋습니다. 목사님 저기 그거 어디 가셨어요? 저기 저 고이숙전 여사가 저기 저 통장 줬죠. 내 것 통장까지 안 받았어요? 기억이. 청문회에서 기억 없다 그러는데 아니 지금 저기 그냥 장부 없다고 카드값 못 받으려고 무슨 문자 와서 거기 있는 돈 갖다 넣어주려고 가는 길에 좀 넣어달라고 그랬더니 통장이 없다고 그래. 내 통장도 없고 이거는 카드도 없잖아요. 당신 카드는 당신 가지고 있잖아. 어저께 아깝지 불라고 네, 감사합니다. 끝나고 갔어야 돼. 끝나고 가야지. 수고했다. 갔다니까 가는 길에 좀 넣어달라고. 이경 목사님은 내일 새벽기도 제가 인도할게요. 오늘 거기 갔다 와야 되죠? 네. 네, 힘들어서 제가 할게요. 전화기 때문에 안 가져요. 오늘 한해 공일하느라고 너무 내 손가락에 힘드신데 내 끝나고. 아니 오늘 선포하시. 또 송파까지 가야 돼. 그러니까 금요일로 옮기는 게 좋겠어요. 목사님은 시부일로 송파 안 가세요, 목사에서 송판 안 가죠? 오늘? 사람이 없어가지고. 어? 아니 목사님 송판 안 가죠? 저는 송파 못 가요. 그러니까 힘들어서 못 가요. 그럼요. 시차 때문에 그러니까 당분간 쉬세요. 시차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지금. 그러니까. 네, 오늘 저녁에 땀을 좀 빼야 돼요. 고구마 맛이 어떠세요? 안 가나요? 맛있죠? 그래서 고구마 캐러 오라 그러니까 가야 돼. 전화 왔어요. 이름 큰 거 재미있어. 19일 날은 저기 은원수 목사님 아들 결혼이라 못 가고 20일 금요일 날 오든지 주일인데. 그러니까 주일 날이 장날이래. 그러니까 주일 날 저녁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 드리고 갔다 오고 원래. 어디가 장이에요? 예? 어디가 장이에요? 용문장에 고춧가루가 너무 태양초가 좋아요. 고추가. 고추. 아직 고추 안 샀는데. 고추 샀어요? 안 샀어요. 가요. 안 돼. 거기서 여기까지 올려면 힘들어. 용문산이 어디예요? 아니 주일날 가면 돼. 주일날이. 아, 주일날? 주일날이 교회 차로 20일이야. 갔다 올까? 그래, 그럼. 장숙자 강사가 허락하겠어? 무엇을 하고? 줄 예배 드리고, 다들 고추 살라면 가지. 고추 사러 영문역. 그럼 지하철 타고 가시고 교회 차로 우리 거기 갔다 온다고. 그래. 거기 가서 고구마 때도 아니 굽고. 뭐 교회차도 가고 우리 홍집사도 가고 그러면 사람 가는 거지. 한 사람. 멀어요? 많이 멀어요? 하나만 가면 되잖아. 하남시? 아니야, 하나만 가면 되잖아. 하나만 가면 돼. 아니 여섯 사람 갈라면. 교회 차 가든지, 항립사 차 가든지. 근데 항립사 차는 많이 못 실어. 그러니까 큰거 그냥 교회 차로 가야지. 그냥 고추를 씻어. 예.
한국 사람이 사는 꽃이 못 싫어. 나는 이제 필요한 건 군대 가면 더 좋다. 아, 이게 고구마가 유혹하는 고구마가 유혹하는 내가 데 오늘 아침에 미술 목사님 찍은 거 많이 있습니다. 그 아침에 유혹하는 거 많이 있습니다. 공박이라. 아니 안 되는 게 아니고 아침에 많이 드시면 안 돼요. 많이 드시면 많이 드시면 안 자, 어서오세요. 마지막 시간입니다. 학생들 빨리 오세요. 네, 뒷부분으로 갈수록 결론이 다 돼가니까 여기 5번. 예, 228쪽 5번 결론 부분으로 갈수록 너무 명료하고 좋네요. 그죠? 네. 예. 228조 5번입니다. 자아의 문제입니다. 여기 지금 주제가 영적 존재로 인간학에서 가장 핵심되는 자아가 어떻게 우리에게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가 하는 자아 문제에 지금 큰 15번의 네모 안에 5번입니다. 228페이지 같이 읽겠습니다. 나라는 존재를 생각할 때 우선 놀랍게도 성경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자신을 야훼로 계시하셨다는 사실이다. 야훼는 부보에 의하면 나는 스스로 있을 자로서 거기에 있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담은 신명이다. 이 이름의 기원에 대해서는 여전히 비밀로 남아 있지만 보통 있다라는 동사에서 파생된 것으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이 신명은 이스라엘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사실은 구약 성경보다 더 오래된 것으로서 스미트에 의하면 아마도 근원적으로는 이스라엘의 것이 아니었을 수도 있다고 한다. 그는 이 이름이 이미 존재하였고 했었고 구약 성경이 그것을 받아들였다고 하면서 그 기본적인 의미는 상당 기간 동안 비밀로 남아 있었다고 한다. 그 신비한 신명이 이스라엘에게서 그 의미를 나타낸 것이다. 있다라는 동사는 구약적 개념에서 자신을 위해 존재하는 개념이 아니라 거기에 현재적으로 활동하는 즉 하나님의 실제성은 그의 활동임을 말한다. 히브리적 존재의 개념은
정적이고 단순히 정지해 있는 헬라적 존재 개념과 달리 다이나믹하고 살아 움직이는 존재를 뜻한다. 그래서 존재한다는 것은 단지 소리 없이 서 있는 어떤 실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하고 움직이며 역동하고 역사하는 주체를 나타낸다. 이러한 히브리 존재 개념을 철학은 신의 존재와 관련시키면서 정적으로 혹은 행위상학적으로 해석하여 오늘날의 사변적 존재 개념으로 이야기되었다고 할 수 있다. 사변적 존재 개념이란 인간이 생각하는 자가 되어 존재를 사유한 데서 파악되는 신개념이다. 신은 말하자면 존재이다. 여기서 말하는 존재란 어떤 원인에 해당되는 것이고 변하지 않는 불변의 존재 혹은 질서의 근원과 같은 것이다. 코기토란 하나의 이성으로 보는 존재라고 달리 말할 수 있다. 이성으로 본다고 할 때 그것은 인간 정신이 보는 주체가 된다는 뜻이며 이때 보는 주체란 인간 자아 혹은 인간 자신을 가리킨다. 그래서 생각하는 자아의 본질은 나를 스스로 세우는 데 있다. 그러나 구약의 야훼 하나님은 이런 코기토에 의해 사유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며 또한 헤겔처럼 인간의 사유를 빌려서 자신을 나타내는 그런 사변적 주체 개념도 아니다. 야훼라는 신명에서 나타나는 신비한 존재 개념은 나라는 존재 개념입니다. 하나님은 야훼로서 나라는 존재인 것이다. 나라는 존재로서의 야훼는 거기에 있을 자로 서 있다. 이 심오한 말이 가지는 의미는 야훼는 주권자다운 자유를 가지신 분으로서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는 그 자리에 계신다는 뜻이다. 야훼는 결코 인간의 인식의 사유가 되는 객체가 될 수 없는 존재로서 오직 자신을 자유롭게 계시하시는 주권자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야훼가 나라는 존재로서 자신을 계시한다는 사실인데 그 계시의 장소가 항상 사람이었다는 것을 구약에서 찾아볼 수 있다. 열왕기상 20장 13절과 28절을 예로 든다면 야훼는 장차 그의 백성들과 함께 행동하실 것을 알린 다음 전혀 아무런 근거가 없이도 내가 야훼임을 너희는 알리라 하고 종교 형식으로 자신을 말씀하신다. 야훼는 나라는 존재로서 자신을 사람에게 계시하시고 그 계시의 장소는 곧 사람이다. 여기서 사람이란 나라는 존재가 일어나는 하나의 정신적 장소이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곧 인격적 존재이다. 야훼는 사람이라는 장소에서 나로서 존재하는 자신을 계시하시는 것이다. 만약에 야훼가 자신을 계시하는 장소가 없다면 그는 독백론적인 신일 것이다. 그러나 야훼는 독백론적 존재가 아니라 항상 사람이라는 장소에서 자신을 계시하는 나인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된다. 특히 모세에게 나타난 야훼는 모세가 어떤 특별한 인간인 것을 가리키기보다는 사람인 것을 보게 된다. 즉 야훼의 도움을 간절히 구하는 존재로서의 사람이다. 우리는 이 존재를 당신을 구하는 존재로 이해할 수 있다. 즉 너라는 존재로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모세는 사실은 육을 가진 인간이었지만 정신적으로 본다면 야훼가 나라는 존재로 자신을 계시하셨던 정신적인 장소인 너라는 존재였다고 할 수 있다. 모세는 야훼를 항상 사람으로서 만났다고 할 수 있다. 달리 말하면 야훼는 모세에게서 항상 나라는 존재로 계시하셨다. 그래서 모세는 야훼에게는 나라는 존재로서 자신을 계시하신 정신적인 장소가 분명하다. 네, 그러니까 이 자아 문제를 쭉 얘기하면서 우리 코기토 즉
그 자아라는 존재이죠. 사람 자기 자신을 자아라고 느끼는 코기투자 생각하는 자하고 그리고 여기서 나라는 존재인 하나님 야훼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나라는 존재는 부부관계 나눠 이런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영도 나눠 관계로 된다는 게 하나님이 인격적 존재로 나라는 분인데 그분은 사람에게만 계시하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에게 나타나는 계시는 은사적인 계시. 이해되죠? 이거 마치 그 나귀가 말하는 사건이죠. 발람 사건에서 그죠? 발락이 갈 때 나귀가 말을 했잖아. 그런 것처럼 그거는 그 사람이 돼서가 아니에요. 은사적 계시라고 볼 수 있어요. 바울도 말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잖아.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거 존재 개념 바르게 알아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이 인간이면 나라는 잘못된 코기투자예요. 생각하는 자. 사람이 돼서 심령이 되는 정신이 될 때만 하나님의 너인 자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적 생활이 인간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겨우 육신적인 차원에서 어떤 문제 해결이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되면 안 돼. 오히려 그 문제들은 나를 사람으로 사람답게 살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의 가시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간증을 들으니까요. 그 간증의 내용이 아니 이 목사님인데 평생 다리가 여기 무릎이 아파가지고 30년인가 50년인가 고생을 했. 맨날 그것대로 기도했다는. 그래서 이제 나이 먹어가지고 병원에 가서 이걸 촬영을 해보니까 철사가 들어있다. 그건 어렸을 때 자전거 타고 가다 넘어졌을 때 이게 그 자전거 그 살이 부러지면서 그게 베낀 걸 몰랐다는 거예요. 옛날에 뭐 병원 시설 제대로 안 됐으니까. 그러니까 무지했어. 고난을 받는 경우. 그러니까 더 여러분 지금 주어진 환경을 육신적, 즉 코기토 자, 생각하는 자로 바라보면 왜 나는 이래? 제일 좋은 환경인데 난 왜 이래? 그러지. 누구하고 그냥 평범하게 대줘요. 비교해가지고. 나는 왜 이래? 그러지. 그래서 미국에서 그랬어요. 암을 고치는 그 줄기세포가 좀 나온 게 있대요. 그래서 3,500불을 주면 7병 주는데, 7병. 그런데 플러스 3병, 그래서 10병을 준다는 거야. 누가 사준대. 기도해보자고. 기도했을 하나님이 원치 않으셔. 그래서 내가 안 먹겠다고. 그래서 그랬지. 이게 다 놔버리면 왜 석 달에 한 번씩 미국 오냐고. 이민국에서 10일 걸 것 같아. 그러니까 휠체어 타고 들어가니까 아무 소리 안 해. 오케이. 왜? 이러고 뭐 돈 벌어온 줄은 모르잖아. 이해되죠? 쉽게 뭐 전무사 왔다 갔다 하면 너 비즈니스로 왔냐 이러고. 그 비즈니스로 오면 안 된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저 여러분이 이게 제대로 믿어야 돼. 나라는 존재를 착각하면 돼. 여러분 스스로 지금 나무게. 에? 착각하지 마시고. 빨리 바뀌어야 돼. 왜? 하나님 목적대로 저 여러분을 창조하셨.
여러분을 위해 살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게 바로 나를 위해 사는 아멘. 아멘? 예. 네, 231페이지 6번입니다. 모세는 야훼 하나님의 실제성을 직접 체험했다. 모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너라는 존재라고 할 수 있다. 즉 나로 존재하는 야훼가 자신을 계시할 수 있는 존재이다. 모세는 야훼 하나님에 대해서 항상 너였다. 하나님은 모세를 항상 너로 불렀고 모세에게 자신을 계시하였다. 모세는 나로 존재하는 야훼가 계시된 정신적 장소로 이해될 수 있다. 그렇다면 나라는 존재로서의 야훼는 항상 너라는 존재에게서 계시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모세와 하나님의 만남은 나로 존재하는 야훼와 너로 존재했던 사람 사이에서 일어났던 역사임이 분명하다. 하나님은 항상 나로 존재하는 존재이다. 이 말은 자신을 스스로 자유롭게 나타내는 인격이라는 의미로서의 자신을 자유롭게 사람에게 나타내시는 존재이다. 그러나 이 말을 철학적으로 오해해서는 안 될 것이다. 즉 나라는 존재는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 너라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말이 결코 아님을 알아야 한다. 이런 생각은 헤겔의 사변 철학의 모티브인데 이것은 독백하는 신의 개념이지 성경의 하나님 개념은 아니다. 네, 이게 우리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모세의 경우를 보세요. 모세가 뭘 했다는 게 아니라 모세는 하나님의 너로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에요. 다만 모세는 반응한 거죠. 어떻게 하라. 홍해를 가를 때도 지팡이를 내려쳐라. 그죠? 내리라고. 그걸 또 하니까 열렸어. 할렐루야? 그죠? 바위를 쳐라. 쳤더니 불이 나오고. 그게 사우디아라비아 쪽이에요. 네, 그 사진이 나오는데. 네? 그 비밀 장소로. 그 사람 이슬람 사람이니까 안 보이고, 그 장소를. 몰래 들어가서 촬영하는 게 보이잖아요. 근데 그분 보니까, 사진 보니까요. 진짜 그 반석을 칠 때 물이 쫙 쏟아나와서 바위가 이렇게 패인 게 사진에 나와요. 그거 보면요, 바위도요, 그냥 뭐, 정말 아무것도 없는 민둥산이야. 바위만 있어. 근데 물이 얼마나 솟구쳐 나왔는지 돌이 이렇게 패였어. 알아들었죠? 역사적 사실인 거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모세가 기적을 행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했더니 된 거야. 그래서 저 여러분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시키시는 것만 해야 돼. 건방 떨어가지고 내가 어쩌고 저쩌고. 내가가 어디서 내가. 주께서 그러지. 할렐루야. 그때 우리가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모세와 같이 주의 일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231번 7번입니다. 우리는 나로 존재하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서는 나를 말할 수 없다. 하나님은 스스로 나로 존재하시는 영이고 우리는 그 영과 만날 수 있는 존재이다. 여기서 나로 존재하는 영을 만나는 존재를 사람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사람은 항상 나로 존재하는 영을 만날 수 있다. 사람이 아니라면 결코 나로 존재하는 영의 실제성을 알 수 없다. 여기서 참된 나의 문제가 대두된다. 사람은 스스로 나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나로 존재하는 하나님에 의해 존재한다. 나로 존재하는 하나님이 일어나는 장소가 바로 인간의 마음, 즉 너이다. 그래서 너는 인간의 마음이 분명하다.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은 인간이 마음이 된다는 말이다. 이성이 아니라 마음이 될 때 인간은 나로 존재하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인간의 자아는 나로 존재하는 하나님에 의해 의식되는 존재임이 분명하다. 하나님에 의해 의식되는 존재, 즉 나로 존재하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존재는 참된 나를 의식하는 존재이다. 왜냐하면 나로 존재하는 영을 의식하기 때문인데 나를 의식하면서 자신도 나가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를 의식하는 존재를 우리는 하나님의 자아가 일어나는 정신적 장소, 즉 너로 이해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우리는 나로 존재하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비로소 하나님과 마주서는 존재인 하나님의 대상, 달리 말해 하나님의 너가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너란 나로 존재하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존재이며 여기서 자유로운 주권자인 야훼 하나님이 계시된다. 너라는 존재는 나로 존재하는 야훼 하나님이 계시되는 정신적 장소이다. 하나님 항상 너라는 존재에게서 나로 일어난다. 너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소유된 장소이다. 하나님에 의해 점유될 수 있는 길은 우리가 너라는 존재가 되는 길뿐이다. 하나님에 의해 점유되는 존재를 우리는 사람이라고 부른다. 사람은 오직 나로 존재하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존재이다.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자아를 가지는 존재가 사람이다. 사람은 처음부터 나로 존재하는 하나님이 일어나고 역사하는 정신적 장소의 개념이다. 참 기가 막힌데 여러분 이런 생각 한번 해보셨어요? 심령이라는 게 뭔지. 영의 마음이 심령. 마음 심자 영영자거든. 영의 마음. 그러니까 마음이 된다는 말은 심령이 된다는 말. 그러니까 영에도 마음이 있고요. 혼에도 마음이 있습니다. 왜? 지정의가 있다는. 그러니까 마음이 된다는 말은 마음이 없는 게 아니잖아 원래. 그죠? 심령, 영의 마음. 그러니까 심령이 될 때만 하나님이 계시하신다. 그때만 우리가 하나님 너가 된다. 이런 거요. 남편이 있을 때만 내가 그 남편의 아내가 되는 거야. 남편이 죽으면 과부라고 그러잖아. 이해되죠? 그 대상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거든. 심각한 거예요. 물론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아내가 죽으면 호랍이라 호랍이. 그죠? 이게 심각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 즉 심령이 되지 않으면 사람이 안 돼. 그 마음, 영의 마음이 될 때만 하나님이 거기 계시하신다. 왜?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 존재 개념 알아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이 인간으로 살면 여러분이 욕구, 욕망을 채우려고 믿어. 그 전능하시다는 말은 야, 내 문제 해결해 줄 뿐이야. 전지전능하신. 전지전능 좋아. 착각하는 거예요. 언제 그분이 뭐 반지반능했어? 항상 전능하신 분이야 그분. 근데 그분은 존재자, 어떤 형체가 아니야. 인격 자체지. 그리고 활동성이 있어. 말씀하시면 이루어지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인간은 음성이 들려도 잘 신뢰를 안 해. 될까 말까 진짜일까 가짜일까. 내 잘못 들은 거 아니야 이런 식. 그래서 상상할 수 없는 일이야. 그러니까 일반적인 일이 이루어지는 건 아무것도 아니고 죽고 썩는 인간은 죽지 않고 썩지 않은 인간으로 재창조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래서 약속의 첫째도 영생이고 둘째도 영생이고 셋째도 영생이야. 영생 주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거야. 근데 우리 영생은 별로 관심이 없고 그죠? 영성만 관심이 있는데 왜?
뭔가 좀 해보려고. 뭘 해보는데 영생을 얻으면 나머지 다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되죠? 예. 네, 8번입니다. 232페이지에 네모 8번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사람에게는 항상 당신이 된다. 하나님은 사람에게는 오직 당신일 뿐이다.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는 오직 나와 당신의 관계이다. 이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결코 3인칭으로 사유할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하나님의 실제성을 논하자면 하나님은 주격으로서 증명될 수 없고 하나님은 호격으로서도 또한 증명될 필요가 없다. 고 말한 에브네의 말은 대단히 의미가 있다. 이 말은 하나님을 인간은 오직 주격으로 세우든지 혹은 호격으로 부르든지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 하나님은 인간에게는 주격과 호격으로서만 존재하신다. 하나님은 자신을 주시는 주체가 되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항상 주격으로 존재하신다. 동시에 인간은 하나님을 부르고 외쳐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항상 인간에게는 호격으로 존재하신다. 그 외의 모든 관계는 사실 모두 하나님과의 참된 관계가 아니다. 학문에서 하나님을 주체나 정신, 존재라는 말로 묘사한 것은 실체화시킬 수 없는 대상을 인간의 사유로 실체화시킨 결과이고 대상화시킬 수 없는 존재를 인간학적으로 대상화시킬 결과이다. 곧 물화될 수 없는 정신을 물화시킨 것이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신인데 물화시킬 수 없는 거예요. 물질로 만들 수 없다. 그런데 물질이라 하니까 저 형상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이나 땅이나 아무 형상을 만들지 마라. 이해되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존재론적으로 보려고 만든 형상으로. 그거는 인격 자체시라. 할렐루야? 근데 우리 이제 한국식으로 하면 당신이란 말이 좀 경솔한 말 같잖아요. 근데 사실은요, 국문학적으로 당신이란 말이 최고 경칭이라. 예. 그래서 사실은 그 효자 아들이 아버지를 얘기할 때 당신께서 그러셨다. 근데 우리는 그 이제 좀 그저 우리 의식은 그죠? 조금 경망한 것처럼 그러잖아요. 경망스러운 표현은 그렇지 않다. 이해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굉장히 존경할 분이신 하나님. 그 정도가 아니죠. 창조주 하나님. 이건 말로 설명이 안 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저런다 그러면 그거 잘 못 믿는 거예요. 이해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영으로서 우리 피조된 영이지만 영으로서 하나님을 만나면 그걸 알게 된다. 첫째, 생명의 사랑으로 알게 된다. 둘째,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걸 우리가 보거든. 기가 막힌 거죠. 할렐루야. 네, 233페이지 네모 9번입니다. 인간의 자아는 도대체 무엇인가? 하나님의 자아가 나로 존재하시는 존재라면 인간의 자아는 이러한 나를 의식하는 존재임이 분명하다. 인간은 그런 점에서 나 의식을 가지는데 인간은 나 의식을 가질 수 있을 뿐 나라는 존재는 될 수 없다. 나로 존재하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비로소 자신을 의식하는 존재가 인간이다. 여기서 인간의 자아는 하나님의 자아가 일어나고 역사하는 장소이다. 인간의 자아가 하나님을 의식할 때만 참된 자아일 수 있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자아는 인간의 자아라는 장소에서 일어나고 역사하는 존재라는 것을 말해준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항상 나와 당신의 관계인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나라는 존재의식, 그 앞부분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건 코기토자, 생각하는 자. 그건 진정한 자아가 아니고 하나님은 너인 자아가 진짜 자아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주격이 되면 안 돼. 하나님 주격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 부르는, 그죠? 하나님 부르는 하나님 호격. 우리가 하나님 부를 수 있는 존재가 돼. 그래서 범사의 아버지 어떻게 할까요?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 뜻이 중요해. 그게 우리 식으로 이렇게 있네. 그 개똥철학으로 괜히 신경 쓸 거 없이. 잘하면 잘하고 먹으라면 먹고. 그게 좀 편해요. 왜? 집에 있을 때 기도해요. 오늘 좀 쉬어라 그러시면 쉬고. 저 가서 초탕 먹으라 그러시면 초탕 먹고. 칼국수 먹으라고 그러면 그러니까 내가 뭘 계획을 해서 뭘 하려고 그럴 필요가 없다. 물어보고 해야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는 뜻대로 역사하시고 그 저번에 뭐 하나님께서 뭐 큰 걸 주신다고 그래서 필요한 것도 없고 근데 누가 전화가 왔어. 계좌번호 좀 찍어주세요. 찍어줬대. 600만 원, 400만 원, 한 번에 1000만 원 못 보내고. 컴퓨터로 하면 되는지 몰라. 그 1000만 원 보내는 분은 꼭 1000만 원씩 보내더라고. 근데 여기 자동 계좌 이체하는 거 있잖아. 이거는 600만 원 한도금. 600만 원 하고 400만 원 보내. 그러니까 하나님 미리 다 예고해 주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할렐루야. 그러면 그게 응답이 되냐 안 되냐는 건 그거로 우리가 은행에 예금에 돈이 많이 있으면 많이 인출할 수 있는 거죠. 우리 믿음의 분량만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애들 우유 먹이는 거 보면 그냥 무조건 애들 우유 주는 줄 알았어요. 나이에 따라서 몇 숟갈 넣는 게 있더라고. 몰라서 그거. 그럼 나 돈은 그 우유 먹였다는 큰일 나, 그죠? 예? 유장 맥혀. 이거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거 하느라도 배우지 않으면. 그래서 우유에 넣고 다니잖아요. 몇 숟갈씩 다 넣고 다녀서 엄마들은 그죠? 딱 타서 그때그때 먹이자. 얼른 당겨가면 이유식 먹이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황새가 무슨 뱁새 다른 가령이야. 뱁새 황새다. 가령이 지어있는 그죠? 그러니까 저도 지금 41년 5개월 동안 고생해서 오늘 온 거요. 알아들었죠? 괜히 기도하면서 누군 된다는데 나는데 그러지 말고 조금 가면 됩니다. 할렐루야? 예. 기도할 시간입니다. 10분만 더 하겠습니다. 예. 별도 연구. 예, 별도 연구에서 코기토와 이마고 대해 생각하는 자와 하나님의 성품인 자 233페이지 네모 1번입니다. 나를 실제로 여겨서 마치 나라는 존재가 어떤 것과 같은 내용을 가지고 존재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나라는 존재를 본질적으로 잘못 이해하는 것이다. 나라는 존재는 추상적 관념이 아니라 하나의 역사적 존재로서 일어나는 존재이다. 즉 너를 만나면서 일어나는 존재이다. 나는 너를 통해 비로소 자신의 실제성을 가진다. 너 없는 나는 공허한 단어에 불과하다. 그래서 이 문제를 보다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여기서 사유하는 자와 코기토와 하나님의 형상으로의 자 이마고데의 문제를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다.
데카르트에 의하면 2번입니다. 위에 발견된 코기토는 코기토의 본질은 무엇일까? 코기토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경험적인 자 개념이 아니라 철학하는 자 개념으로서 또는 사유하는 자 개념으로서 모든 존재를 의식의 대상으로 세운다. 인식의 대상으로 세운다. 살아있는 존재를 하나의 대상으로 세워 자신의 사유의 범주를 통해 파악하는 것이다. 살아있는 존재를 대상으로 세운다는 말은 인간 정신이 보는 눈이 되어 사물을 파악한다는 뜻인데, 사물을 올바르게 보기에 그 사물을 고정시키고 정지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사실 모든 존재는 죽은 사물이 아니라 살아있는 존재이다. 그러나 인간 정신이 그것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그 존재를 고정시키고 움직이지 못하도록 세워놓아야 한다. 그러면서 인간 정신은 보는 즉 이성이 되어 그 존재를 분석하고 쪼개고 해체한다. 인간 정신은 살아있는 존재를 하나의 눈앞에 서 있는 사물로 만들면서 그 존재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사유의 범주를 부여하여 그것을 파악한다. 그러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사유의 범주에 따라 판단하는데, 그 판단과 눈앞에 서 있는 사물이 서로 일치될 때 그것을 진리라고 생각한다. 코기토에 있어서 진리 개념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사유의 범주와 존재를 자기 눈앞에 세워놓고 그 존재를 하나의 눈앞에 서 있는 사물로 만든 것을 일치시키는 개념이다. 쉽게 말해 사유의 범주와 사물의 일치가 진리인 것이다. 그래서 코기토는 살아있는 존재를 항상 어떤 사물로 만든다. 사물이란 공간을 점유하는 존재로 어떤 것이 된다. 코기토는 존재 혹은 실제성을 항상 눈으로 분석할 수 있는 어떤 것으로 만든다. 여기서 코기토는 어떤 것을 사유하는 주관이 되고, 존재는 그러한 코기토에 의해 사유된 어떤 것, 즉 객관이 된다. 코기토는 항상 사물과 관계하며 그 관계 방식은 필연적으로 주관과 객관과의 관계이다. 코기토는 주관이 되고, 존재는 이러한 코기토 앞에서 소리 없이 서 있는 하나의 사물, 즉 사유된 대상 혹은 객관이 된다. 코기토는 사유할 수 없고 사유할 수도 없는 존재를 객관, 즉 자신 앞에 서 있는 사물로 만든다. 객관이란 하나의 사유된 존재이며 더 이상 생명이 없는 죽은 존재이다. 그래서 코기토는 존재 또는 실제성을 죽이는 정신이다. 이게 이제 코기토라는 말을 쭉 지금 설명하잖아.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이 보는 눈이 돼서 이게 팔딱팔딱 뛰는 건 알 수가 없다. 죽여야 된다. 그리고 쪼개야 된다. 그래서 그거를 자기가 보는 그 이성적인 개념으로 일치가 되는 거를 진리라고 말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진리라고 말하는 거는 살린다고 그래서 진리라고. 개념이 다른 거. 용어는 같지. 할렐루야? 예. 그 다음에 3번. 지금요. 15분 남았어요. 3번만 하고 3번만. 예. 네모 3번입니다. 코기토는 존재를 하나의 사유된 사물, 즉 객관으로 만들면서 그것을 통해 자신을 의식하는 존재이다. 자기 자신을 의식하기 위해 객관을 세우는 것이다. 달리 말하면 객관을 세우면서 그 객관으로부터 자신을 의식한다. 이러한 코기토의 본질은 헤겔의 철학에서 눈에 띄게 발견할 수 있다. 헤겔에 의하면 정신은 자기를 세우는 존재이고 자신을 의식하기 위해 객관을 세운다. 객관을 세우는 이유는 정신이 자기 자신을 의식하기 위함이다. 헤겔이 말하는 정신은 코기토인데 오직 자기 자신을 스스로 세우는 존재이고 자신을 의식하기 위해 대상을 세우는 자아이다.
예, 여기까지 하는데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 코기토 자아는 하나의 그 사유된 사물을, 다시 말하면 뭔가를 의식하는 거예요. 자기가 쪼개고 이해하고. 그러니까 이게 코기토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사고로 상대방을 생각하는. 그래서 비판적이든 어쨌든 그거 다 코기토예요. 한동안 그랬어요. 뭐라고 얘기하면 코기토구만. 그죠? 여러분이라고 코기토. 우리 많이 써먹었습니다. 예,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거 인간, 육신, 자아, 코기토 다 같은 거예요. 육신, 여러분 그 육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래서 빨리 탈피해가지고 우리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할렐루야. 네, 네, 찬송 하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그 주와 함께 나 살아도다.